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외부 환경이나 그 어떤 조건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불안하거나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고요해지거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 그 결과 심신의 건강을 얻는 것이 정신 자세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며 조화로운 상태, 그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조건, 환경,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소망인 명예나 행복과 부유와 영화는 허공에 뜬 구름과도 같고 바람에 밀리는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이 왕이었지만서도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동시에 현대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미래적인 것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 이 두 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소망은 어디서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이단을 경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신학을 입증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이단을 종주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무의미한 논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허무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헛된 변론입니다. 이런 헛된 변론, 끝없는 신화, 쓸데없는 말들, 이런 말들, 이것을 정복하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따지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래도 정복이 안 돼요. 정복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신적인 사랑이죠. 이와 같이 거룩하고 참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랑의 열매,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청결한 마음이 씨앗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 멋진 삶, 행복한 삶이요 박수받는 삶이 되어지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라는 분은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어요. 70대 노인,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8분을 수도원에서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주었어요. 생활규칙. 그것은 지금 70대 나이이지만 그 70대 나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말하라고. 40대, 50대 시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목을 주었어요. 식사 시간도 대화 시간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노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병행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노동이 들어갔어요.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분 모두가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실험 전의 신체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요. 이 연구의 결론은 생각과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반드시 준다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생각과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연구였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젊은 마음,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심이에요. 근심이 마음. 근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들의 뼈가 말라가요. 그러나 즐거움은 우리들의 심령을 기쁘게 해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젊어지고 즐거워지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 가득가득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징벌하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더러움, 교만한 마음, 거만하고 거들컥거리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삭제하고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 가득 맺혀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양심은 지각에서 출발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아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선과 악을 이기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22번을 썼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딱 한 번 하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3번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선한 양심에서 맺혀진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아니면 미움이나 증오나 싸움이나 살인적인 악한 열매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는 모든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독약의 역할 하기도 해요. 악한 열매는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한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이단들이 침입해서 악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맺게 한다. 그러니 이단을 경계하라. 반드시 이단을 경계하라 가르쳤어요. 교회는 외부에서는 이단들이 공격해요. 내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교회는 안팎으로 공격하고 성도와 교회와 모든 질서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만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임을 아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그릇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계할 것을 막중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징계했느냐? 누구하고 따졌느냐? 누구하고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갔는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단을 배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들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먼저 솔선수범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 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세상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볼 때 법으로 해요.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또 다른 법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법으로 또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또 법을 만들어요. 됩니까? 안 돼요. 또 법을 만들어요. 법천지예요.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까? 지독하게 더 안 지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자기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사랑의 열매로 해야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교훈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질책이나 어떤 벌칙도 해결되지 못해요. 사랑의 열매는 거기에 맺히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해야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어요. 왕은 네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 나무를 관찰하고 오되 반드시 자신의 계절의 망고 나무만 보아야 된다. 너에게 해당된 그 계절의 망고 나무만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다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네 아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고 1년이 지난데 왕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망고나무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은 겨울입니다. 성장이 멈춘 죽은 나무같이 보였습니다. 둘째는 봄에 망고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입이 푸르고 아주 싱그러웠습니다. 셋째 아들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넷째는 가을이기 때문에 주렁주렁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설명을 듣자 왕자들은 자신이 본 망고나무와 너무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당황했어요. 그러자 왕은 네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다 옳다. 정확하게 보았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단다.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한 모습만 보고 하나만 보고 절대로 판단하지 말거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란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단편적인 한 것을 하나만을 보고 전체인 것처럼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때 우리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됐죠. 선한 양심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고 선악을 구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준 도덕적인 자각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마비돼 버려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둔감해져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요. 화인이 찍히면 살이 탄 부분은 상처가 남아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죽은 양심이 되어지죠. 화인은 시부치로 만들어 불에 달고 찍은 도장 아닙니까? 그것을 목재나 기구나 가축 따위에 주로 찍고 예전에는 죄인의 몸에 찍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사랑의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불로 태워 선한 양심이 되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삶에 사랑의 열매 얼마나 많이 맺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선한 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이란 형용사는 바울 서신에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번 사용되고 있는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수식하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절은 믿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랑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세 가지는 사람의 내적 생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른 길에서 탈선하게 되어지면은 허무한 탈락이 주어져요. 탈선한 자아는 내적 상태가 공허해져요. 외적인 생활은 말뿐이에요. 그것은 허무와 허풍과 모든 헛됨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불순한 동기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실한 동기에서 믿는 진짜 온전한 그런 믿음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데없는 신앙 논쟁을 일삼으며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체는 없고 거짓과 말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헛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거짓 믿음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사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거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사탄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요. 사탄과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요.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도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지나고 보면 사람들을 잘못되게 해요. 사회를 혼동 속에 몰아넣어요. 혼란을 야기시켜서 분열을 가져오게 해요. 세상이 온통 마귀와 사탄의 놀이터 되어가요. 그런 거짓과 잘못된 가짜에 속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거짓을 몰아내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한 사람은 적어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일수록 정말 더 진짜 같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는 진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감사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도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하면은 축복이 자석같이 우리 삶을 끌어들여요. 우리 선풍적인 전에 이렇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감사가 사랑,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죠. 망할 놈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붙인 그 글에 물을 담아 놓으면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물의 결정체가 사진이 실렸는데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 어지러져서 험상한 아주 엄청나게 험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붙인 그 물을, 그것을 현미경으로 그 이튿날 검사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각 나라마다 표현한 것이 달라도 물에 그렇게 써붙이면 물의 결정체가 질서정연하게 참 좋은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연구하고 그것을 책에 발표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즐겨 쓰는 단어,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단어 쓰는 걸 전혀 할 줄 몰라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잘못했고 이런 단어를 쓸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거짓을 이렇게 몰아내야 되죠. 삭제해 나가야 되죠. 기독교 신비주의의 대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단 한 번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한 문장으로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한 양심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거짓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삭제해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갈 때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오직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만 맺혀집니다. 우리들의 마음 더 잘 지키고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의 일터가 기쁘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더욱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맺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일구어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